이번 주간 토나포션의 이름은 바예제, 떠나. 무엇을 향해서 떠나야 될까요?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현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섭리는 그 땅을 잠깐 떠나 있다가 다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란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이 왔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나안 땅에서 받았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 하란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그곳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나서 잠시 잠깐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하라고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12아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의 집, 곧 이 12아들은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집, 이꼬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12명의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어디에서 얻는다? 이방 땅에서 얻었잖아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여종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돌이 되어진다. 그 이스라엘의 집은 이꼬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12지파. 그 12지파는 이방인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죠? 레아와 라헬과 그 2명의 여종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야곱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집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열방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오셔서 왕으로 거하시는 성전 또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어진다.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 이러한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얻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다 위쪽에 이방 나라들의 왕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어졌으며, 그리고 스룹바벨 이 성전도 이방인 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무슨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또한 이방 나라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연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는 후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예언적 그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존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야곱에 대한 이미지는 사기꾼, 욕심쟁이, 이러한 이미지들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아에 대한 예언적 그림들을 그려놓으신 것이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에서의 분노로 인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는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로마에 의해, 적어놔 주십시오, 쫓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쫓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야곱, 이스라엘은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자산을 20%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들을 흩으시는 이유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너희들만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영원토록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보좌를 의미한다. 그 보좌에서 훈련받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잊지 마,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얻는다? 번성, 축복,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원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갑부가 많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이지요. 세 번째, 메시아께서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예수와께서 이방 땅에서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신부. 야곱, 이스라엘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신부 레아, 라헬, 또 그의 몸종인 실바, 비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와의 신부,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신부가 될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다. 넷째,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귀환.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귀환. 어떻게 12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기둥이 되어질 것인지. 그런데 열방 가운데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흩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세워놓고 나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계시죠. 이번 주간 돌아보션의 말씀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들이 많은 축복과 많은 민족을 일으켜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어졌다, 성취되어지지 않았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 세대의 하나님께서 이루어낼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모든 자녀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성경에 읽어볼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가뭄에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삭은 가뭄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에서의 핍박으로 인해 하란으로 쫓겨나고 라반의 질투로 인해 픽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민족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아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봐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얻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 인해 핍박을 받고 열방으로 쫓겨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얻게 되며 다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핍박이 없으면 번성하고 있는 땅에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떠한 핍박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아,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어느 때 머물러 있는 이방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동과 서와 남과 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까?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지면 열방에 무엇을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축복.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열방 가운데 흘려내보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예수를 믿는 이방 교회들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이스라엘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질서이거든요. 로마서 11장 12절 시작.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뿌리가 누구를? 가지들을 뭐한대요? 보존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원 뿌리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그죠? 그런데 이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보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가지가 뿌리에 기반을 두어야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내가 뿌리야 라고 얘기하면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교회가 가지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놓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뿌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지요. 지구를 폭발시키고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천국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인 것이에요.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요. 뿌리, 이스라엘이 있기에 가지가 존재한다.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다.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토라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하지 말라고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약은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언약의 내용은 연속되어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언약의 내용까지도 바뀌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근데 그 새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랑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개들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 전통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뿌리를 이스라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들이다. 설교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 개들이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어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지어내지요. 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졌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마지막 때 열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왜냐?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계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를 기반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쓴 그 편지들이 성경이 되어질 거라고 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읽을 수 있었던 예언의 책은 토라이겠죠. 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며 이것이 곧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책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히브리 언어로 술람인데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결고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사닥다리는 야곱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야곱,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역할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닥다리가 있어야 된다. 사닥다리는 누구다?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이다. 이스라엘만이 하늘의 계시를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예수께서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예수와께서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와는 자신이 바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와께서 하늘의 뜻을 어디에 이루신다? 땅에 이루어내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창세기 28장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집은 레아와 라헬에 의해 세워지며 12명의 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며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집, 무엇이 되어진다? 성전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12지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는 것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열방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12지파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걔들의 가르침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12지파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을 넣어 놓습니다. 베드로 지파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단은요,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게 하는 절기, 12지파, 예루살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단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12지파, 예루살렘, 또는 다윗의 장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이뤄내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귀가, 사단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 풀어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둥은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뜻합니다. 하지만 훗날 12지파가 토라를 어기고 범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모으시고 계시며 이들이 12지파로 모여서 다시금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장 14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처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락서 한번 창세기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신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방인인 예수와의 신부로서 어떻게 택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가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졌는지, 이는 예수와의 신부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방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표인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 예수와의 신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레아, 라헬, 그 나머지의 여종들과 자녀들을 낳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삼촌 라반의 모습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지금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정도의 유대인이 미국에 있습니다. 삼촌 라반 같은 어떠한 인물이 일어나서 그 12지파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12지파로서 회복되어지면은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신부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이방인 여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예표가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없었을 때는 뭐 그냥 이방 땅에서 여인과 결혼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의 눈에 대한 묘사가 라헬의 외모에 대한 극찬에 비해 부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레아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첫 번째 부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계보를 준비시킵니다. 예시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의 지파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눈이 시력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눈이 안 좋아.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아름답고 고운 라헬은 야곱과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 이 빌하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겁이 많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헬은 12지파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과 결혼할 자가 종이든, 적어놔 주십시오. 신분의 상태. 야곱은 자신과 결혼할 자가 종이든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얼굴이 못생겼든, 적어놔 주십시오. 죄인의 모습. 그리고 이방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는 야곱,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한 세 사람의 예표인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예수야를 예표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야를 예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단으로 바치게 되어지잖아. 예수야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고난받으시는 예수야에 대한 예표이거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는 자들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 즉 12지파를 세워가려면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거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메시아 예수야에 대한 예표로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야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로 나는 너의 짝을 계획해 놨단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라. 첫 번째, 레아, 눈이 안 좋다.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보면은 결혼시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것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야지 둘째를 결혼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방인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눈먼 자들을 불러주고 계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종들을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전 받았잖아요.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냐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요. 내가 라헬을 포기해야 된다. 왜? 예수야가 이방인 신부들과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한 예표로서 자신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떠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야의 신부를 택하실 때 조건 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표이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와의 예표를 가지고 있으며, 요셉은 고난받는 아들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와에 대한 예표, 요셉은 고난받는 아들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를 찾아 떠나는 예수와의 예표이지요. 야곱은 신부를 찾아 떠나는 예수와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예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야에 대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까요? 계시가 없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사인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지 않았다. 깨어있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예수와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시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왜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너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라고 하면은 너의 삶을 통해서 무엇 해봐? 증명해보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심판장의 하나님 관심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없게 되어지며, 없으니까는 예수와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왜요?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계속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야.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반복되어진다. 마태복음 22장 3절 1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똑같아요. 조건 없이 레아, 라헬 그 여종들 불렀잖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오기를 싫어해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혼인잔치에 가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 예복을 준비해야 돼.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디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관심 없어. 예수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청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는데 싫어하며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아를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자는 신랑 예수아의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아의 혼인잔치 날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천국 보험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종의 반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 죽을 수 있겠지만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지 않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원하실까요? 그런 것까지 원하셔요. 무엇 하라고요? 주인 바꾸라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갈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엄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서 지금 2명의 아이가 싸우고 있단다. 나는 야곱을 선택할 거야. 엄마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에 있더라도 야곱아,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 그 장자권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다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간 반대의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삼촌 라반한테 시험도 들고 사기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하여서 사닥다리의 완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지라 믿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셨잖아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일이 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더 꼬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려고 한지 아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게 이방인이 됐든 얼굴이 못생겼든 신분이 어떻든 종이잖아. 종들이랑도 결혼하잖아. 그 종을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세울 것을 야곱은 언제 알았을까요? 삼촌 집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번 주간 토라포션 마지막이 마하나임,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지요. 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세마포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신부들을 찾기 위해 떠나는 예수와의 영상을 야곱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단다. 우리로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수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 예수아의 신부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